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온라인으로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준이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이동민 집사님 또 그다음에 구영아 집사님 딴 다혜가 또 100일이 됐어. 이따가 제가 광고 시간에 사진을 또 보여줄 텐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생일들이 참 많아요. 광고 시간에 이렇게 또 나누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소망의 언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지 이걸로 하죠. 예. 자, 이걸 하겠습니다. 자, 소망의 언어 그러면 할렐루야부터 하겠습니다. 자, 소망의 언어 할렐루야.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 소망, 복음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자. 네. 다음 주 한 주만 하면 이제 더 안 할 건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어떤 분은 왜 샬롬의 언어 안 하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이번 달에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어제부터 봄비가 참 많이 내리죠. 토요일 날 원래 남산 가려고 했는데 남산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에 와라 뭐 이러시는 거지. 비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지고 연기되고 그래 다음 주에 한 번 더 도전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기시나 제가 이길 수는 없겠죠. 다음에 비 오면 우산 쓰고 가는 걸로 그렇게. 오늘 보니까 저 새로운 사람이 온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예, 우리 강덕원 집사님이 포함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또. 저는 아까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인가 왜 또 어색해 하시나 이랬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한 4주 됐네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좋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빼는 이유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겸사겸사해서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끝나고 난 뒤에 아침에 저희 아파트 뒷산에 이제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운동 겸 산책인데 뭐 아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운동을 그래서 천천히 이제 산책하면서 산을 이렇게 오르고 하면서 그냥 올라가긴 좀 심심하니까 처음에 음악을 듣다가 뭐 하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을 해서 그 철로 역정이 있죠. 철로 역정을 어떤 교회에서 그 홍성사에 나온 책을 그대로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대로 다 녹음해 가지고 그 이제 나레이터가 이제 나레이션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해서 다 이렇게 들어서 읽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그 미처 몰랐어요. 왜냐면은 우린 뭐 여러분들 뭐 요약본을 읽든지 뭐 들어보든지 철로역정 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는데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이 크게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좀 교만한 거죠. 그냥 철로역정이 우화처럼 이야기처럼 돼 있어 그냥 슬근슬근 그렇게 읽었던 건데 이걸 이제 들으면서 읽으니까 읽혀지니까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참 제가 교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1628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영국의 그 캠브리지에서 조금 떨어진 베드포셔라는 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베드포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작은 마을에 그 엘스토우라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화면에 보이시죠? 그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냐면은 대장장이었습니다. 대장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동네에서 그 뭐죠? 그런 그 찜통 같은 거 때우고 또 프라이팬 같은 거 이런 거 때우는 소위 말해 그 뭐냐 땜쟁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말로 땜쟁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직업이 그랬습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에게 그대로 그 기술을 이어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 일을 배우고 그리고 그의 직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후에 영국에 이제 그 내란이 일어났는데 왕정과 그 의회가 이렇게 이제 붙어서 싸우는 그때에 그는 그 의회파에서 왕정파에서 이제 16살 때 되게 어리잖아요. 16살 때 군인으로 징집돼 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거기서 친구들이 그 같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 그 전쟁의 어떤 참혹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동료가 죽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은 살았으니까 거기에 또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전쟁 후에 존 버년은 2번의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4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도 있고 그 이후에 아내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내도 죽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그 고향인 베드포드 침례교회를 그가 출석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침례교회 신앙은 청교도 신앙인데 거기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시 또 왕정이 복고되고 난 뒤에 의회파에 가담했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존 버년이 전쟁에 그 싸웠다는 그 이유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죠. 그냥 땜쟁이 대장장이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 다음에 전쟁에 참가했다가 결혼했는데 아내도 그리고 자녀도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또 옥살이를 한 해 두 해도 아니라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존 버년은 그 철로 역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품들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설교자로서 또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또 불행하게 설교했다는 이유로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성공회 우리가 지금 처치 오브 잉글랜드 지금 그 국교가 됐으니까 그런 침례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장로교 이런 데서 설교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영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설교했다는 이유로 길지 않지만 6개월 동안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존 버년은 이 철로 역정을 완성을 하게 돼요. 제1편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구상했던 철로 역정, 영어로 필그림 프로그레스라는 그 전반부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681년에 철로 역정 후반부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와 전도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뜨겁게 회개케 하고 은혜와 감동을 주는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존 버년이 런던을 가는 길에 그날 장대비가 많이 와서 비를 맞고 그 다음에 감기가 걸리고 이게 폐렴이 돼가지고 1688년 8월 31일 날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은 1편과 2편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1편의 얘기를 많이 하죠. 1편과 2편이 나누는데 1편은 모두 20장으로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천국을 가는 그 여정을 그린 거예요. 우리 은선이는 예전에 철로 역정 뮤지컬에도 나와가지고 나오진 않았나? 반은 왜 공연을 했다고 생각하죠? 예. 저희도 그 공연을 봤습니다. 예. 근데 그 여정을 가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번역 오래전 번역은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장차 망할 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멸망할 도시죠. 멸망할 도시를 떠나서 그가 여정을 하나씩 거쳐서 갑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저게 이제 예전에 그 나왔던 그런 그때 출판했을 때의 그 철로 역정의 여정의 그림이에요. 두려움의 웅덩이를 지나고 세속의 숲을 빠져나와서 율법의 언덕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지나고 해석자의 집을 머물다가 또 참을성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경계의 집, 굴욕의 골짜기, 허영시장, 절망의 성, 또 마법의 들판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천국 도시에 도착하는 게 1편의 끝이에요. 그리고 2편은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다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들이 2편의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철로 역정에 대해서 좀 교만해서 이거 동화 같으니까 뭐 내용도 뻔하지 않아? 그냥 뭐 와서 천국 가가지고 그냥 여정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슬근슬근 봤었던 것을 이번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예, 크게 회개했어요. 또한 철로 역정이 이게 청교도 신앙의 관점으로 쓰였으니까 이게 너무 좀 편협하지 않을까? 너무 막 성과 속을 구분해서 막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 또 토마스 아캠퍼스의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앤드류 모레이의 뭐 겸손이나 순종, 그리고 로렌스 수사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읽어보면 되게 무게감이 있어요. 또 깊이도 있고 고전은 이 정도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저희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로 역정은 너무 지나치게 또 상징들이 많고 또 이름들이 너무 웃겨요. 크리스찬, 뭐 수다쟁이, 뭐 이렇게니까 조금 너무 가볍다는 개인적인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면서 천천히 들어보니까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신앙적인 고백이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정말 대단한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동시에 이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이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직업이 뭡니까? 대장장이고 땜쟁이였잖아요. 그렇던 존 버년이 어떻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뛰어난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책을 썼을까? 실제로는 그 문장이 틀린 부분도 있대요. 여러 가지 문법도 안 맞고. 그런데 존 버년은 감옥에 있었을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영성적인 책도 봤지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문학 작품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그런 평가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도 존 버년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때 한 번은 이제 옥스포드 대학에 그 중에서 이제 옥스포드 대학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칼리지가 하나가 돼서 대학인데 그 중에 유명한 대학이 뭐냐면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칼리지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처치의 그 학장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존 버년의 설교에 크게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황제인 찰스 2세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당신은 도대체 배운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배움도 없고 무식한 땜쟁이 출신의 그 존 버년의 설교를 듣고 뭐하러 거기 참석하냐, 당신이 훨씬 더 뛰어난데 왜 거기 참석하냐,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학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황제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제가 만약 땜쟁이 존 버년처럼 설교할 수 있다면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존 버년의 설교와 그 문학이 뛰어났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철로역정 제5장에 보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 크리스찬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믿음 씨가 나와요. 그리고 수다쟁이가 나옵니다.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건데, 거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는데, 이 수다쟁이 주인공은 또 흥미로운 게, 그 크리스찬과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크리스찬이 이 수다쟁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쟁이가 그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만 번지르하고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죠. 그는 기도, 회개, 믿음, 거듭남에 관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말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집에 가서 그가 집에서 하는 행동과 바깥에서 하는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계란 흰자의 맛이 허전한 것처럼 그의 집에는 믿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도 죄에 대한 회개도 그런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죠. 그렇게 수다쟁이에 대해서 그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 대화 가운데에 이제 믿음이 그 수다쟁이와 대화하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을 듣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이 있는데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열매가 마음과 생활 속에 열리는지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심판날에 자신의 열매에 따라 심판받게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질문은 믿었느냐가 아니라 행하였느냐, 말뿐이었느냐, 그 대답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요. 여기에 이제 약간 청교대 신앙에 대한 강한 색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또 믿음 씨가 한 말 중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지 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체험적 고백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바는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두 문장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강조하냐면은 이제는이라는 데 강조하는 거예요. 원문에도 보면은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다 현재 시제.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료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예전에 내가 살았던 것 또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묶고 있는 죄에 완전히 이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요, 지금. 여기에 큰 방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과거에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요. 지금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막 좋은 신앙적 훈련을 받았고 어떤 사역을 했고 무슨 봉사를 했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어라는 것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또한 나는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실망이나 좌절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끝난 겁니다. 거기에서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어준 다양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것도 나를 얽매지 못하고 미래의 허상이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언제요?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힘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존 버녀는 자신이 대장장이 땜장이 아들이며 배움도 없는 무식쟁이라는 굴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가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도 그것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에 벗어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놀랍게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그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 작품을 쓸 때 내가 신학 공부할 때 아니면 내가 어디서 문학책을 어디 읽었을 때 철학책을 그걸 바탕으로 쓴 게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면서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지혜로 글을 쓰다 보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고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저술 활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는 배움도 없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기뻐함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현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그는 품었던 거예요. 그저 그렇게 품었습니다. 그가 헌금 시간에 이렇게 돌리는데 그의 고향 교회에서 헌금할 때 낼 헌금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자기 자신이 어릴 때 자기 자신이 그 헌금통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사명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명을 품고 인도 선교를 감당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인도 말로 번역했어요. 지금도요 선교 자료 중에 저도 공부할 때 그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의 선교 전략사가 있거든요. 그 전략을 보면은 지금도 보면서 놀랄 만한 대단한 뛰어난 전략입니다. 그의 어떤 성경 번역도 뛰어난 번역이에요. 그가 어디서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언제요?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다 보니까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죠.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용화마을에서 아주 제일 큰 부자였던 사람인데 그 이름이 조덕삼입니다. 그 이름도 참 어떻게 조덕삼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 테이트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집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조덕삼 집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 중에서 머슴이 있었는데 머슴 겸 마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말도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는데 머슴 겸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그가 예배드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공교롭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이 주인과 종이 이게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이 에이 못된 놈 이래가지고 할 건데 이 조덕삼은 그 이자익 그 머슴이 장로된 걸 축하하고 심지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없을 때에 그 이자익 장로가 설교하면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 3년 후에 이 조덕삼 주인이 다시 또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주인 조덕삼이 후원을 통해서 이자익은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님이 떠나고 난 뒤에 이대 목사님으로 이자익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인데 이대 목사로 그때에 적극적으로 이분을 모셔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조덕삼 장로였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신앙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덕삼 장로나 이자익 목사는 정말 서로 진실로 세워주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들은 내가 주인이네, 내가 머슴이니까 여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랑받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같이 구원받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세상의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에이 저놈의 머슴, 저 부자, 주인 이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요? 그들이 뭘 기대하거나 그런 것이잖아요. 그때 주시는 그 은혜로 살다 보니까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들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핏대를 높이면서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그들의 욕망, 그들의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욕망을 채워줄 뿐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말로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믿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믿음은 현실적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현세적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세상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였다가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자 슬그머니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떠나는 것만 부족한 게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아유, 교회 갔더니 쓸모없어, 교회 갔더니 병도 안 고쳐져, 부자도 안 돼, 교회 갔더니 나에게 유익이 없어, 그리고는 떠나는 거죠. 아니면은 떠나지도 않고 안 떠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많은 시간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가 내 마음에 무엇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식에 온종일 있는 사람은 그건 뭡니까? 주식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기나긴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우리의 인내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언제 끝날까? 끝이 언제일까? 아니 11월 달 되면은 다 백신 맞으면 괜찮다는데 정말 끝이 날까? 내년이면 끝날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 4월 달 이게 3월 달 말 되면 좀 따뜻해지니까 뭔가 떨어지, 그렇지 않잖아요. 400대, 500대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버티게 해주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산소망의 여정을 여러분 정말 꿋꿋하게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들, 헛된 소망 과감히 내려놓으며 정말 원색적인 것 같지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믿음을 모으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이 다가온 이제 부활주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유, 또 이번 부활절이구나, 이게 아니라 한 주간 주님과 깊은 묵상과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중심을 돌아보며 그러며 부활주일날
주님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